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의와 불의가, 양심과 비양심이 다투고 있습니다. 용감한 나와 비겁한 내가, 너그러운 나와 옹졸한 나가, 용서하는 나와 분노하는 나가, 부지런한 나와 게으른 내, 참되고 진실한 나와 거짓과 위선의 나가 늘 다투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 때문에 날마다 고통당하고 있다.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무줄을 그대로 두면은 원래 위치로 돌아가듯이, 당기지 않으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듯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본능대로 악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갈림길에 선 나그네처럼 병아리 감별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선택에 서 있습니다. 인간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전쟁에 실패해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랑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철학자인 플라톤도 인간의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베이징에서 한 동계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금메달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성수는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록과 싸우는 것입니다. 금으로서 금메달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훈련과 눈물과 땀과 수고를 통해서 금메달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까이 있는 친구나 친척들을 보십시오. 나이가 많으면서도 그 인격과 품위와 인간다움과 성도다움을 간직한 채 살아가시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기 절제와 내적인 자아의 싸움에서 이긴 분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자기가 옳다, 자기만이 의롭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타인을 너그럽게 대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환경을 초월해서 꿋꿋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은 그를 가리켜서 어르신이라고 불러줍니다. 성경도 그를 가리켜서 존경받는 백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꼰대로 살아갈는지 존경받는 백발 노인으로 살아갈는지 그것도 우리의 선택이고 자아의 싸움에서 이길 때만이 존경받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그 자체가 존경이 아닌 겁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고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곧 장군이다,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문이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은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5장이나 물에 걸쳐가지고 거의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지만 보충적인 의미로 요한이 기록해 놓았는데 세족식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상세하게 제자들의 발을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셨다. 그리고 유월절,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찬절 만찬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매우 우리 기독교에서는 역사적인 장소이고 훗날 성령이 강림하신 곳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예루살렘에 가면 1층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가묘, 다윗의 간이 거기에 있습니다. 가묘죠. 모든 유대인들이 줄로 서가지고 거기에 다윗의 무덤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거기 1층으로 2층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다락방이 있는데 꽤나 큰 장소입니다. 글쎄 제가 보기엔 한 7, 80평 정도 되지 않겠나. 꽤나 큰 장소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셨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성지순례자들에게는 반드시 가보는 코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주옥 같은 말씀과 교훈과 또 직접 본을 보이시고 당신이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남아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의 기도의 레슨을 했습니다. 수시로 또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는데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40일 금식을 하셨고 공생애를 마칠 즈음에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겟세마네에서 간절하게 눈물로 땀으로 기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고 회개해야 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가 많은 우리도 회개하지 않는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회개하고 기도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온갖 사탄의 방해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비난과 시기와 질투를 하고 그리고 참혹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됩니다. 우리로 표현하자고 하면은 내적인 싸움,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죠. 사람들처럼 이기심을, 욕망을, 탐욕을, 재물욕을, 권력욕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둘째는 6절에서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 20에서 26절까지는 온 교회를 위한 기도 내용입니다. 종교개혁가 멜랑흐톤은 본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드린 이 기도보다 더 높고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운 기도는 없었다라고 했고, 칼빈도 이 기도는 예수님의 설교에 권위를 주는 도장이다. 루터도 이 울리는 소리는 단순하나 그 깊이와 넓이의 풍성함은 측량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참 독특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남을 위한 기도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는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셔서 그 영화로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라고 했습니다. 우러러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방향과 함께 사용되는 전치사입니다. 방향,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시편 내 신약에 한 7번 정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전부가 기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란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통곡할 일, 탄식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을 보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을 보고 하늘을 보고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부족합니다는 뜻입니다. 나는 능력이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이라고 하는 것이 살면서 이제 많은 걸 알게 돼요. 제가 가끔 부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부산이 한자로도 매산자를 썼는데 진짜 산이 많아요. 부산의 문서를 보니까 산이 70몇 개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이 부산을 뺑 돌려 싸고 있는 거예요. 산이 많아요, 산이. 네. 그래서 제일 그렇게 높은 산도 없어요, 또. 부산에 제일 높은 산이 어딘지 아세요? 금정산. 부산대학교 근처에 있는 금정산이 801m. 제일 꼭대기에 고담봉이라고 그래요. 801m. 두 번째로 높은 산이 뭔지 아세요? 백양산입니다. 642m. 백양산. 제가 설날에 애진봉을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642m. 두 번째로 높아요, 부산에서. 세 번째가 해운대에 있는 장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634m. 백양산보다 8m가 작아요. 구덕산 562m, 황령산 427m, 수정산 315m. 쫙 이렇게 내가 조사해 봤어요. 산이라는 다 흘덩거리로 되어 있어요. 물론 위에 나무가 있겠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정체성이 뭐냐? 흙에서 온 겁니다. 흙하고 우리가 지난 거예요. 흙이에요. 별것 아니에요. 또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지리산, 무슨 백두산, 9,000m 에르베트 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산 꼭대기에는 금이 깔려있지 않고 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늘을 내려다봅니까? 구름이 가는 길은 내려다볼 수 있지만 아무리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그 꼭대기에서는 하늘은 바라보고 우러러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가는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위치와 아무리 대단히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살아야 되지 하나님을 내리보고 깔보고 우습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원리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뭐 좀 잘 되면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깔보고 하나님 있냐? 이렇게 하나님이 그 허리를 꺾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허리를 꺾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하늘을 우러러보듯이 우리 인생이 아무리 대단한 자리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든지 그 사람이 선교사로 있든지 숫자가 아무리 5명, 10명 작아도 하늘을 우러러보고 목회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귀한 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목회의 실패자가 아니고 땅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목회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 싸움에서 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천루처럼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아파트에 살고, 아파트도 뭐 30평, 20평, 10평 여러 가지 있고 아파트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살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흉악한 십자가 위에서 그 무섭고 참혹한 강도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단식된 자리에서도 땅을 보고 사람 보고 낙심, 원망, 분노할 것이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 뭐 어려움 오지요. 정말 캄캄한 내 인생의 밤이 오더라도, 아니 둥근 해가 올라오듯이 내 인생의 서강이 비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날이라도 어떤 장소이든지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우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7장 1절과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지금 여기서도 나와 함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 어려운 의미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과 가졌던 그 영화,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화, 지금 땅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 가지고 환자를 고치든지 모든 중풍병자와 말을 못하는 더듬는 사람, 혀가 꼬부라진 사람, 이런 사람들 고칠 때마다 주변의 사람이 기이하도다 하면서 그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행동과 내 삶의 결과를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를 영광스럽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함께. 물론 부자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시에 한 분은 왕으로, 우주의 대왕으로, 한 분은 왕세자로 등극식을 했다고 하면 두 분이 다 영광을 받으시겠죠. 두 분이 함께 참여한 그 모든 신하들도 다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영광을 입겠죠. 그러나 창세전에 이미 선지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왕으로 취임하실 이유가 또 없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동시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애당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동시에 아들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이렇게 주님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내가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십자가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잘 감당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지난주에 대통령 10분의 사진을 가까이에서 찍고 전시회를 연 분이 있습니다. 전직 기자였고 사진작가인 김영만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10명의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 취임식하는 날 계획을 한다고 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갈 때 그 인파 속에서
군계 일학처럼 영광을 받던 그 사람과 초라하게 대통령을 마치고 교도소로 들어가고 비참하게 죽는 그런 것들을 사진을 가지고 영욕과 오욕을 사진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한 말입니다. 딱 4글자를 얘기했습니다. 권력 무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권력 무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다 무상한 겁니다. 그야말로 급전직하가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떨어지는 겁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다, 세상. 이미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4,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불과 같이 마르고 모든 영광은 꽃과 같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고 그것을 이어서 베드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흙이라고 하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요. 그리고 그 권력이 물러나는 순간 허무하게 다 무너지고 낙엽처럼 뒹굴어 버리는 것입니다. 낙엽처럼 뒹굴어 버립니다. 우리는 남은 생에 지난 날 우리 인생을 탕진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제가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우리 주님은 참혹한 십자가를 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기가 말이죠, 앵앵하고 돌아다닌다고 모기 안 잡아요. 놔둬요. 모기가 언제 사람에게 맞아 죽어요? 사람이 잠자는데 여기 딱 앉아 있고 빨대를 꼽아 피를 빨아먹을 때 죽는 거예요. 피를 빨아먹는 순간 죽는 겁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밤에 불 켜놔놓고 문 걸어놓고 에프케라치라 죽입니다. 강가에 그냥 거느리고 있는 고기들 그냥 살 수 있어요. 언제 죽어요? 사람이 낚싯대를 던져서 그 지렁이 하나 몰라다가 탁 하고 꼴게 가는 거죠. 사람이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에서 탐욕을 내고 사람이 그런 이기심이 작동할 때 사탄이 그걸 탁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탄이 그걸 딱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면은 그것은 아무리 모은 것이라도 그것은 영광이 아니고 오욕이 되고 수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 그 모았다고 하는 게 뭐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게 우리 여러분 보지 않아요? 다 허무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비록 내 작은 자리, 작은 공간이지만 여기에서라도 빛을 발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이 빛이 못 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라도 빛이 되도록,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라도 맛이른 소금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뭘 대단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셔서 그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